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 이제 밤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동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하지만 동지가 지나게 되면 이제 낮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춥고 어두울 때가 동이 트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와 같은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지만 오히려 저희 배대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대미전 센터를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배대미전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대협회도 이제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커피 메이커들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커피 이제 받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가서 교제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또 부엌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캐비넷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편리하게 지금 다 이렇게 열 수 있는 캐비넷들이 갖춰져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안에도 지금 주방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말 참 마음에 드는 모든 이렇게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완성됩니다. 여기서 함께 또 맛있는 음식들 같이 우리가 요리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교우님들도 섬기고 이런 부푼 꿈을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이제 디테일한 마지막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로부터 이렇게 임신이 딱 된 그 기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언제 임신이 됐는지 그리고 출생한 그와 같은 기간들이 다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나 그리고 또 어느 주를 가게 되면 이미 그 앞에 남아서 대통령을 맞을 다 준비를 하는 그런 주무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대통령이 내렸을 때 안전한지를 다 확인해 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제 군악대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런 모든 이제 리무진으로부터 카 퍼레이드까지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사역해야 될 길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계획, 그리고 메시아보다 먼저 정말 이 엘리야 같은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인물을 보내서 그 앞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이렇게 딱 하나님의 구원 각본 안에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완벽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주권도 없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중에서도 가장 희망이 없을 때, 반란이라도 한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하여 일으키기를 원했지만 정말 그 모든 그들의 시도들도 이제는 좌절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겁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민족의 희망이 다 꺼져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서강이 비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동이 트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2장 읽기 전에 1장 마지막에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간격하면서 쓴 노래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디 있습니까?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즉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다음에 오실 분을 준비하는 그런 사자와 선지자가 되는데, 다음에 오실 분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돋는 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 정말 해돋이 보셨습니까? 예, 동해 가게 되면 해돋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글거리는 태양이 막, 예, 불쑥 정말 용왕같이 튀어나오는 것 같죠. 그 장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가 묘사한 거죠. 79절에 또 그 의미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고작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왜 생겼죠? 죄 때문에 생겼는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이 바다 가운데 어둡지만 해가 돋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는요,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는 모습이, 그 어두움이 가고 이제는 동이 터오는 아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어둡고 추운 역사를 뚫고 오시는지가 나와 있죠. 자,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로, 예, 천하의 사람들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고스도,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캘린더 달력을 보게 되면 8월을 어거스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8월 어거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가이사 아고스도입니다. 로마의 바로 일대 황제죠. 로마의 원로원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이 원로정이 가이사 케사르에서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황제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의 모든 원로원의 권한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일대 황제가 이 아고스도입니다. 천하를 통일했어요. 예, 그게 뭐 지금 봤을 때 인도 그리고 일본, 예, 이런 미국 신대륙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천하라고 하면요, 지중해 세계였죠. 예, 그리고 이 중동, 페르시아, 여기를 다 로마가 정복했죠. 동쪽 끝으로는 영국까지. 이런 대제국의 황제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겁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옥타비아노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거스트라고도 하죠. 그는 바로 이 제국을 통일하고 이젠 다스리게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은요, 인구조사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든 왕이 딱 세워지게 되면요, 그 나라의 국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하, 지중해권과 이 팔레스타인 중동권, 영국에 이르기까지 이 온 제국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호적 신고를 해라. 그래야지 인구조사가 되고 인구조사가 되어야지 이제 조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역죄예요. 이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추석과 설날에만 고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어떤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다 본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제국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사렛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과 그리고 그가 약혼한 여자였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로마의 황제 명령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바로 이 호적을 해야 될 곳은 요셉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마을이 있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누가 기억납니까? 보아스가 기억나죠. 룻과 보아스. 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다윗의 동네, 예, 바로 보아스가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바로 그때부터 유다 지파는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일 정도를 계속 가야 하는 제일 빨리 걸었을 때가 3일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임신된 아내, 성령이 임신을 시킨 거죠. 이 마리아를 데리고 3일 안에 가기는 힘들었겠지만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젊은 10대 부부가 이제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요. 이미 만삭이 됐을 때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될 때였어요. 정말 양수가 터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바로 이 요셉은요. 이 베들레헴의 모든 집을 다 두드렸을 거예요. 나의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나의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여관들 중에서도 이 젊은 부부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환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 짐승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마구간이었죠.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를 받아야 되는지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추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강보에 쌌습니다. 그리고 어디 누일 데도 없어가지고 뒤에는 지금 짐승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배설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이 아이를 이렇게 누인 거죠.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떤 왕의 아들도 아니고 만왕의 양,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참 감동이 돼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왕궁에 아들을 보내는 것도 정말 이것도 불안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경험도 없고 어린 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맡기셨을까? 돈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아이를 누일 데도 없어가지고 여물통 위에 이 아이를 누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마음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창가와 같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비운 자, 비천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분의 겸손, 사랑, 온유함.
정말 다른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다른 신은 얼마나 거만합니까? 정말 인간들을 다 조종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욕심이 다 찾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줄 것이 없어서,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태어나도 이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전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걸 모르다니요. 근데 다 몰랐어요. 헤롯 왕도 몰랐고, 그는 오히려 안 다음에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 성경의 박사들, 제사장, 랍비들 다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죠? 누가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누구죠? 목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묵묵히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지만 자기들의 소임과 자기들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경배하러 온 도마막사를 제외한 유일한 예배자들이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알게 되었죠? 들에서 양을 칠 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은 이들의 직업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바람이 매섭게 칼바람이 부는데, 그들은 다른 날처럼 그날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빈 들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큰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묵묵히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바로 그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목동들이었고, 그들은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꼭 우리가 기도원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정말 더 진심으로 축하드릴 수 있는 자리는요, 바로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고단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허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성탄의 예배라고 여겨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안나와 시므온이죠.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36절에 나와 있죠.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므온과 안나 선교회가 있죠. 바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안나는 84세 된 여인, 그리고 시므온은요 약 그 당시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안나도 시므온도 둘 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특별히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사명이 됐고 내가 꼭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는 철저히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100살이 된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내가 이제는 편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잠들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안나도요 정말 뭔가 이 세상에 성공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보시게 되면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뒤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70년이 넘게 이렇게 과부로 혼자 외롭게 살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84세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의 예언 중에서요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너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예리한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은 성취되었죠. 어떻게 실천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의 정말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휘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 다 베어지는 것 같았죠. 그 마음이 찢어져 피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에밖에 피가 흘렀지만 바로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했을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성장사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오늘 성경에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집트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지내시다가 바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바로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한 바로 그 일대기가 다른 복음서하고 함께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어린이였을 때의 모습이 어떤가 성경에 거의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유일한 단서가
이것입니다. 40절 보게 되니까 아기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베이비였을 때의 묘사입니다. 저기 보세요. 지정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육신이지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40절에 자라며 인간적인 모습, 바로 그 몸, 육체가, 바디가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그 지성, 아주 그 예수님의 커그니티브, 그 지적인 부분이 자라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체, 그리고 정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 바로 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균형 있게 자라는 유아기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는요, 성전에 이렇게 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흘 뒤에 마리아와 요셉이 찾으러 왔더니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 오히려 그 성경 박사들, 그 랍비들, 서기관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죠. 요셉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별로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평생 동안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12살 무렵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베이비였을 때가 아니라 바로 차일드,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어린이였을 때의 모습이죠.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과 52절에 즉 예수님의 베이비였을 때의 묘사와 그리고 이 50절에 예수님의 차일드였을 때의 묘사는요, 52절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52절에 예수님은 지혜, 바로 그 지적인 부분이 자라나고 또 키가 자라나며 육체적인 부분, 몸이 자라나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바로 영적인 부분이 자라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예수님은 아기였을 때나 그리고 어린이였을 때나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 항상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 영성, 감성, 신체가 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것이 아니죠. 오늘 52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양쪽 다 사랑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영성과 사회성이 같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정말 교회와 바로 영성인 부분만 발달해서 일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성이 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인기가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영성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한 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던 것처럼,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로
여겨지고 이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헤롯 왕과 같이,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같이 내 안이 욕심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로 가득 채워져서 성탄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는 바쁜 분주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정말 그 대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해 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초림, 바로 성탄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헤롯 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려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대망하며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버티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정의, 우리 아이들의 육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그와 같은 신앙, 믿음, 영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한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또한 유아기 때, 어린이 때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균형 있는 자아와 그 안에 정체성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영성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버지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지성과 영성과 감성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전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계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픈 부분을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약소국 정도가 아니라 로마 민족의 침을 받아서 가장 어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바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상륙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녘을 지날 때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은 희망의 동이 트는 직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자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목말라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번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으로 기쁘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절망을 넘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